떠날 준비됐습니까? 성경 속으로 시간을 넘어 사랑을 찾아 성경 속으로 우리 함께 떠나자.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 찾아 이리저리 훑어나는 성경 탐험대. 성경 속으로 예수님 손 꼭 잡고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겨울날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 아기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네.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흰눈이 펑펑 내리는 하늘을 올려다보내죠. 하늘에서 썰매 타고 산타 할아버지 말고 구름 타고 오실 주님 나팔 불며 찬양해. 나도 부활을 꿈꾸지. 나의 본향 주님 따라 go. 그날처럼 추운 겨울날 이 세상도 추워지는데 우리 주님 언제나 다시 오실지 우린 기다려요.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가 시작하신 일들을 그가 이루시네. 주님 어서 오세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기쁘다고 주 다시 오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아버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지개반의 모든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일학교가 또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즐겁고 신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고 코로나도 다시 유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자기를 몸을 잘 챙길 수 있고 독감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용기와 튼튼한 면역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다시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멘트를 따라해봐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2,3번 어린이가 말씀 봉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바울은 곧 붙잡혔어. 저자가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 성전을 더럽혔소.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웬 소란이냐? 웬 로마 병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어. 유대인들의 고발에 바울은 공회에 서게 됐어. 저자가 우리 성전을 더럽혔소. 저자를 죽여라! 저자를 죽여! 그런 죄에 대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 그렇게 해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떠나게 된단다. 바울이 불쌍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로마에서 집을 얻어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지. 바울, 말씀 좀 들려주게. 선생님, 이것 좀 드세요. 그래. 바울, 인기 폭발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가네. 우리도 바울을 만나러 렛츠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어. 바울.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 이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단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군요. 바울.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배달부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용감한 하나님 나라 배달부 바울의 모습을 배우면 돼요.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디론가 또 떠났어요. 그것은 어디죠? 맞아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은 용감하게 예루살렘으로 떠났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지나 이곳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 가려고 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서 퀴즈.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은 언젠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바울의 말풍선 속에 자음과 모음이 둥둥 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치면 이곳의 이름을 알 수 있지요. 이때 2개씩 있는 자음과 모음을 맞추면 정답을 알 수 있답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맞춰보세요. 준비 시작! 정답, 로마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지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로 가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을 지나 로마에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만나봐요. 하나님 나라 배달부 바울을 만날 준비 되었죠? 그럼 말씀 속으로 떠나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배달부 바울을 만나러 출발!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사도행전 21장 30절 말씀. 여러분,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바울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는 바울을 걱정했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할례를 폐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던 유대인들은 이런 소문을 듣고 바울을 혼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저자는 바울? 아니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떠들고 다니는 녀석이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유대인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바로 바울이 율법에서 말하는 규례를 행하는 것이었지요.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한다고 오해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서 말하는 규례를 지켜나갔지요. 하지만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전을 더럽히다니 바울을 죽여라! 바울은 그렇게 성전 밖으로 쫓겨났고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려했던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과연 바울은 무사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의 미션,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봐요.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분노는 더욱 강해졌고 예루살렘 온 성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천부장이 이 소식을 알고 바울을 구했어요.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그 자를 왜 그렇게 때리는 거냐?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쫓아와 죽이려 했어요. 저자는 율법을 어겼소. 당장 죽여야 하오. 그 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동요하자 천부장은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날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지요. 바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올바르게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누구도 고문을 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는 없었지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했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죄 없는 나를 채찍질하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천부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인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던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인 바울을 천부장이 함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은 두려워하며 바울을 보호하기로 했지요. 그 후 천부장은 몰래 군사들을 시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어요. 바울에게 죽일 만한 죄가 없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또다시 총독 벨릭스에게 도착했어요.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풀어줘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어요.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이 화를 낼 것 같았고 바울을 벌하자니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지요. 고민하던 벨릭스는 2년 동안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때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이 지나 벨릭스 다음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와서 바울을 고소했어요. 바울은 아무 죄도 없이 고소를 당했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로마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어요.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 드디어 로마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바울은 스스로 재판을 받기 위해 죄인들과 로마로 갔어요. 로마로 가는 바울을 보며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 하지만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복음을 전하여야 했어요.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기꺼이 로마로 향했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죄수들과 로마로 향하던 바울은 유라글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지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어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자. 이제 바울은 원하고 바랐던 대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왔어요. 그런데 죄수인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맞춰봐요. 여기서 퀴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온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래 편지에 그 적혀 있는데 글씨가 뒤죽박죽 섞여 있어요. 뒤섞인 글씨를 다시 바르게 정리해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로마에 온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죄수의 신분인데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어요. 바울은 셋집에서 그토록 원했던 복음 전파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했지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 후로 세상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답니다. 바울의 길고 긴 전도여행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 배달부 바울 이야기를 기억하며 미션의 답인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메시지,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길고 긴 바울의 여정을 모두 만나봤어요. 그동안 만난 바울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바울의 전도 여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쉽지 않았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체포되기도 했지요.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폭풍을 만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복음 전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임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바울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죄인인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그 빚을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명령대로 로마까지 가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했어요. 바울로 인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도 바울처럼 변화되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지요. 그 결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건 제자들, 바울, 그 후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의 복음 전파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어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많은 이들의 전도로 복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지요? 바로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과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그럴 때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배달부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멋진 하나님 나라 배달부 합덕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 담대하고 용감하게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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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퀴즈. 바울은 로마에서 집에 갇힌 채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몇 년 동안 전했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